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성령 충만.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이 비밀을 이 계시록에서 벗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계시록 1장부터 지금 50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LA에 있는 장로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계시록이 이제 곧 끝나는데 그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그런 질문이 왔어요. 제가 메시지를 체크하고 전화는 통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저에게도 답이 없어요. 다음에 뭘 설교해야 할지. 지금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 시대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한번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을 저는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또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잘 들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22장 끝부분에서 지금 한 5절 남았죠? 4절, 5절, 4절 남았는데, 이 끝절에서, 끝부분에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회의 증언과 초청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이 계시록 이 끝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 그냥 감격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그런 그 감격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들어주는 것 같아. 그러나 오늘 이 말씀도 처음에 준비할 때는 이 세 대지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본문을 두 줄만 잡을 것인지 더 잡을 것인지, 이 12장 가지고 지금 여러 이렇게 나눠서 좀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새롭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의 증언.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계시록의 서론 1장 1절에서 이 계시록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1장 1절 그 서론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22장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증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노라. 계시록의 서론과 계시록의 결론에서 반복해서 다시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을 주신 목적, 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강조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그거였구나, 그런 분이 있을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게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이 계시록의 내용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자기 몸이잖아요. 자기 신부잖아요. 그 신부,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잖아요. 그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거예요. 이 계시록을 왜 주셨느냐? 이 계시록이 왜 중요하느냐? 바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러브레터, 연애편지 써보셨어요? 뭐 얼렁뚱땅 하신 분도 있고 연애를 제대로 해보신 분도 있고 있겠습니다만, 예.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속히 계시록 끝 마지막 페이지에 반복해서 그만큼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신랑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신랑 예수님 반드시 오시고 절대 약속이 틀릴 리가 없어요. 절대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예. 마음 변할 일 없어요.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많이 무섭게 핍박이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잠깐이지만 오는데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계시록의 비밀이잖아요. 이 교회, 계시록의 핵심, 계시록의 중심입니다.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교회의 현상을 보고 교회의 어떤 비리나 이런 것 보고 비난하고 함부로 막 욕하고 막 하는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이 지구상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 복음 전하는 건 그래도 교회밖에 없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배도하고 해도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 참 교회들이 있어.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승리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절대로 배도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미혹되고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 신앙의 교회를 지키는데 생명을 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사자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이 계시록 말씀, 이 영원한 복음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이냐? 누가 이 말씀을 또 전하는 마지막 때 환란 때 이 복음을 전할 수수의 종들,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다 비밀인데 그중에서 4대 비밀이 있는데 첫째 비밀이 뭐냐?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별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 실력이 있는 유능한 대단한 목사 아니고 이 말씀을 붙잡은 주의 종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we talking about 계시록. 지금 계시록을 이야기했는데 이 주의 종들은 어떤 종들이냐? 유명한 뭐 대단한 실력 있는 그게 아니고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종들을 말합니다. 그게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어요. 비록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오른손은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게 주의 종들. 이게 비밀입니다. 4대 비밀 중에 첫 번째 비밀. 예. 이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붙잡고 기도하다가 늦은 비 성령 받고 1260일 3년 반 동안에 담대히 복음 전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명을 마칠 때, 끝날 때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3일 반 만에 스피릿 오브 라이프,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요. 부활해가지고 구름 타고 승천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실패한 것 같았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추수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한다고 약속하셨고 승리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 마지막 추수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교회들이 배도하고 타락하고 혼합하고 이 주스로 그냥 다 세상 온통에 그렇게 가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거기까지 갔어요. 이제는. 네. 더 이상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오직 예수 말을 하면은 불이익을 당하고 법적으로 걸리는 때가. 호모섹스 큰 비성경주의다. 안 된다라고 하면은 법에 걸리는 벌금을 물어야하는 그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지금 벌써. 무서운 그런 어려운 때가 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오직 예수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생명 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께서 들어서 3년 반 1260일 동안 일하게 하십니다. 그 일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정말 이 말씀을 바로 믿는 사람들의 꿈에도 소원입니다. 끝으로 이것들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 계시록, 영원한 복음. 이걸 누가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증거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면서 싸우는데 그때 아빠가 말했잖아 하면 끝입니다. 지네들이 옳다고 막 하다가도 아빠가 그렇게 말했다면 끝나는 거예요. 아빠의 말에는 권위입니다. 지금 누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장 1절에 계시록 22장 마지막 5절 앞에 끝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맥입니다.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 주의 종, 그 다음에 십계명 율법 말씀 주시고 성막 지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해서 가나안 땅 천국 가게 하셨잖아요. 그 예표의 모형이에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12제자 천국 복음 전해주시고 교회 시작해서 천국 가게 하셨고, 계시록도 주님께서 오른손에 붙잡은 이 주의 종들, 이들이 이 계시록 말씀 영원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소수지만 끝까지 버티는 참교회, 승리하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천년왕국 들어가게. 이 성경에 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맥이.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 결국 주님께서 성경 마지막 결론, 계시록 마지막 끝페이지에서 하신 이 말씀, 이 세 가지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교회, 주의 종, 계시록 말씀. 물론 마태복음, 창세기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 계시록, 이 때에, 지금 주님이 오시는 이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돼서 지금 주님이 오시는데 모든 성경의 징조와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시급히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요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는데 이게 뭐냐? 아주 짤막한 말씀이지만 무섭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 다윗의 뿌리 자손이란 말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구약의 전체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에 비추는 별, 계명성. 지금 주의 재림이 세상이 점점 캄캄해지는데 새벽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여명이 트는 거예요. 그 별이 새벽별입니다. 그 계명성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짤막한 한 절 속에 이렇게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의 이름이 거기 나와요. 루시퍼.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 루시퍼 이름을 딱 빼버리고 1978년도 캐톨릭에서 만들어내는 NIV 성경에 여기 예수님 그 계명성을 거기다가 딱 집어넣어서 루시퍼를 딱 빼고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여 타락하게 맺던 그 마귀, 계속해서 말씀을 변개하는 이 마귀가 마지막 때 이 다시 성경을 변개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 무서운 마귀의 장난. 이제 다음 주에 말씀하겠습니다만 18절 19절에 보면 이 말씀에 보태기 빼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귀들이 그 장난을 하고 있는. 지금 서점에 가보세요. 영어 성경 100종류가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 하나 빼놓고는 다 이게 변질되어 있어요. 무슨 일입니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이 킹제임스 성경 400주년 1611년에 나온 이 킹제임스 성경 지금까지 한 자도 바꾸지 않는 이 킹제임스 성경 400주년 기념 세미나에 이틀 동안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계획성경 1950년도에 나오는데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바꿔버리지 않아요. 그 가짜 성경입니다. 그것도. 근데 또다시 그거 없어지고 이거 다시 찍어낸다는 말이 있어요. 뭐 4, 50년 가는데 킹제임스 성경 400년 지금까지 그대로
글자 하나 안 바고 그대로 가장 원어에서 잘 번역된 성경입니다. 근데 거기 그 루시퍼 자리에다가 이 예수님 계명성을 갖다 집어넣어놨으니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NIV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을 쭉 비교해보면 수백 가지를 그렇게 변개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좋은 성경이라고. 이건 어렵다가 아닌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읽기 싫어서 안 읽지. 힘들어도 영어를 아는 사람 킹제임스가 뭐가 어려워요. 똑같은 영어인데 읽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잘 안 읽으려고 합니다만. 지금 여기 16절에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구주 되신 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못에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19장 20절에. 그리고 마귀 지옥불에 던집니다. 불신자 백보자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에 다 문자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 교회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 가지 말씀, 교회, 주의 종,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을 철통같이 붙들고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과 교회의 증언과 초청입니다.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자증에 이어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증언, 초청입니다. 신부는 성도, 교회입니다. 성경의 결론에서 성령과 교회가 한 목소리로 만민에게 천국 복음을 증언하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초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계시록에서 7영이라는 표현은 표현됩니다. 1장에서 보면은 7영, 3장 1절에서 7영, 4장 5절, 5장 6절에서 7영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초림 때에 임한 성령이 있죠. 그건 이른비 성령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종말에 재림 때에 늦은비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여기처럼 비가 이렇게 아무 때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게 아니라 1년에 2차례만 비가 옵니다. 10월, 11월 사이에 이른 비가 오고 3, 4월에 늦은 비가 오는데 씨를 그 타이밍을 맞춰서 밭을 갈아서 씨를 뿌려놓으면 이른 비가 오면은 그 타이밍 딱 맞으면 싹이 나요. 근데 이 더위에 자라가지고 막 시들부들할 때 늦은 비가 오면은 탁 복식이 익어가지고 추수에 들어갑니다. 이른비 성령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돼서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마지막 때 이 늦은비 성령으로 추수를 하게 되는 놀랍게도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다 그 지역과 그 시대와 이런 것을 맞춰서 이렇게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들리를 증거하신다. 여기 22장 6절에도 다시 나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영원한 복음 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2장 3장에 보면 7번이나 나오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을 얘기했는데 안 듣지 않아요. 못 듣지 않아요. 들려주는 사람도 없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 들릴 이 비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주의 종들이 덮어놓고 위험하다고 가려놓고 듣지 못하게 하고 듣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 그래서 이 결론에 다시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구약은 율법 시대에 성부께서 일하시고 신약은 복음 시대는 성자께서, 계시록 종말 시대는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런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성령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위로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힘들 때,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듭니다. 또 성령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도 있지만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 되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들었습니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흠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속에서 이상한 마음 들고 변질되어 버리면 끝납니다. 오직 예수, 이 신앙의 정조 지키는 자들만 주님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해야 됩니다. 증거하고 초청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잘 안 되죠. 왜? 반대가 많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또 그 귀한 일이 그렇게 또 쉽게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실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 아무리 말 잘해도, 아무리 교회생활을 오래 해도 전도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성전을 지으려다가 반대 때문에 집어치워버렸어요.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 했어요. 똑같은 상황,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스룹바벨과 예수야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그래서 4년 만에 지어버렸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마지막 때 이 핍박과 환란이 심한 이 어려운 때에, 영적으로 캄캄한 이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 신앙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천국 가게 하는 이 영적인 사역이 그냥 한번 해볼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늦은비 성령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른비 성령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 너희들 성령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500명이 들었는데 380명 볼일 보러 가버리고 120명이 그 말씀 듣고는 바보스럽게 앉아서 기도하다가 열흘 만에 성령 받고 이랬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요. 늦은비 성령 받고 추수의 사명 감당 일꾼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때를 지금 마치고 계시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이 능력 받아서 우리의 가족, 우리 친척, 우리 이웃, 이 시대를 향하여 복음을 증언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하여서 천국 가게 하는 이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초청의 대상이 나옵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들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교회가 한 목소리가 되어서 증언하고 초청하는데 그 초청의 대상이 여기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듣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복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복음을 들었다, 복 있는 자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어떤 병으로 앓고 있는데 누가 좋은 약을 소개해 줬어요. 또 그것한테 사다 줬어. 얼마나 감사해. 물론 다 듣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듣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복인데 복음도 어떤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이 복음을 들은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고 세상 욕심과 탐욕으로 꽉 차가지고 이 말씀이 귀만 때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들어가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왕이 자기 아들 왕자 결혼식을 준비를 합니다. 미리 초청을 다 했어요. 그래서 날이 돼서 종들을 보내서 다 모여오라 했더니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다 죽여버려요. 비유입니다. 비유.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인생들에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주시고 초청하는데 I don't care. I don't want i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forget it.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 전체를 요약한 작은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과거가 어쨌든 하여튼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하고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근데 그 말씀 한 절 건너서 1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고 멸망받는다. 다 멸망받아야 돼. 가만 놔두면 착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다가 다 지옥 갑니다. 인생들은. 그런데 천국 가는 길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안 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들이 배도하고 타락해서 저 그리스도에게 가담해가 전부 그냥 그 다운주의로 다 흘러가요. 그런데 끝까지 그냥 믿음 하나 지키는 그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음을 깨달았어. 더 복이 있죠. 믿어졌습니다. 더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정말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들 정말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끝까지 증거하고 초청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초청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총장이 할 수 없는, 주지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의 앞에 가면은 야, 너 일 많이 했구나. 그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올림픽이 끝나지 오늘. 올림픽에서는 1등 금메달을 줍니다. 경쟁에서 이긴 그 사람에게 금메달을 줘요. 근데 천국에서는 상을 그렇게 주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일, 그 일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스럽게만 감당하면 그 일한 대로 믿음대로 행한 대로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1등만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천국 가서 받는 상은 1등상이 아닙니다.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자들을 부르셨어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입니다. 뭐냐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되고 그 마음속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여인이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전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 동네가 복음화 되어 버렸어요. 그 여자가 말을 잘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생수를 사모하고 목말라 기다렸기 때문에 그 우물물 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오늘날 마지막 때는 떡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세상이, 제가 오늘 또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들었는데 어느 교회를 나가는데 설교를 굉장히 잘한대요. 근데 예수란 말이 안 나온대요. 예수란 말이.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세어봤대요.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 때문에 나오더라고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 세상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이 목이 마르지 않아요. 목마른 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었어요. 마음의 천국.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수가 흐릅니다. 마음의 천국 되어 삽니다. 이제 이 평안과 이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돼요. 전수하여서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끝으로 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된 생명수, 영생,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데 원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고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 가지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많이 받아보셨죠? 근데 최상의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생명, 건강, 우주 다 먹고 살도록 다 주셨어요. 그 일반 은총,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다 누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근데 이것들보다도 더 좋은,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근데 우리 이 특별 은총, 일반 은총 플러스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이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들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 있는 자들인지. 그렇게 보여요? 피곤해 보이죠? 옆에 보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죠? 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보면 우리가 이런 존재들입니다. 아무에게나 억지로 주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오는 거지. 너 땡큐 하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받는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현대인들의 비극, 현대 크리스찬들의 비극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나 천국에 대해서 몰라요. 아는 것 같죠?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성경 가지고 있지, 천국, 영생, 예수님의 재림, 관심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여기 있는 분들 말고, 다른 분들, 그런 관심 없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 비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천국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이 천국 복음의 증인,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이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